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훨씬 좋네요. 예. 내년에는 많이들 관심 가지셔서 성가대에 많이 또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수원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오늘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아이들 설교 참 어렵습니다. 저 봐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어린 아이들을 사역했던 게 언젠가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들이었어요. 제가 그 밑으로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 걸어봤어요, 애들한테. 근데 그때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역자들이 우리 아이들 사역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도 말이 안 통하는데 쟤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까? 잠깐도 집중 못 하는데 나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드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아유치부 또 어린이부 우리 사역자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애기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더 큰 문제, 문제라 그러면 안 되죠.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르면 봐주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얘들은 반응이 없어요. 한결같이 그냥 돌덩이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일 먼저 인사해 주는 게 누구였냐면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거든요. 어쨌든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역이지요. 우리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담당하는 목사님 또 선생님들 우리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왜 선생님들만 박수 쳐주느냐 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딱딱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좀 듣는 척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 박수를 한번 축복하고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하는 본문이 욥기라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 참 쉬운 성경이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고난이라는 아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핑계 대고 그냥 감사에 대한 설교로 바꿀까? 다른 본문 하자 그럴까? 이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오늘에 맞는 말씀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나이와 지식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욥기 10장을 봤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양육반에서 이제 큐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찾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질문을 잘해야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 특별히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로또 번호가 몇 번인가요? 뭐 이런 거 궁금하시나요? 하나님께 궁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아주 유치해 보이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질문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때로는 엉뚱해도,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다 보면, 자꾸만 질문하다 보면 거기에 좋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질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질문,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질문,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들로 더 분명하고 명확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욥기를 쭉 같이 읽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욥의 이야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탄식이고 신음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도무지 감당 안 되는, 납득 안 되는 문제 앞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쏟아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3장, 7장 가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막 쏟아냈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한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탄식이, 이 한탄이 바뀌어요. 질문으로 바뀝니다. 오늘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 계속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알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탄식하잖아요. 한탄합니다. 웁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보통. 시편을 봐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나면, 한탄하고 나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질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의 흐름인데 욥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질문을 시작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는지 알려주십시오. 욥이 지금까지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벌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내가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이제 22절까지 10장 전체 말씀을 보면 욥의 질문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수 대하듯이 적을 대하듯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둘째는 왜 저를 지켜보십니까? 셋째는 왜 저를 지으셨습니까? 넷째는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욥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로 묶어보면 하나님 왜 저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이거예요. 2절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2절의 고백이 왜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욥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계속 그런 거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갖다 대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지만 근데 하나님 나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열심히 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이 문제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 얘기는 벌을 받으면 뭔가 죄가 있다. 이제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하게 나의 죄를 찾아내시려고 한다. 꼬투리 잡아서 나를 심하게 벌 주시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욥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게 이제 욥의 질문이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던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질문하고 하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욥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영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 왜 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만들 때는 언제고 나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고 뭐 계속 8절 또 그 다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숨까지 보살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숨 쉬는 것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제 이게 계속 질문인 거죠. 여러분, 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욥은 지금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거나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욥기 1장, 2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욥은 이거 모르니까 지금 자기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처럼만, 근데 이 벌이 너무 무섭고 심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러시는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갑자기 자기를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한 현실과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도대체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안 맞아요.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를까? 악한 자를 벌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복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게 왜 다르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시나? 내게 그런 큰 죄가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게 지금 욥이 계속 괴로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그 사랑이 실감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내게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나와 무관하신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욥의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현실의 문제라는 이 둘 사이에서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현실의 문제가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오해로 비롯된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처럼 욥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그 선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죄를 따지거나 욥을 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욥을 믿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욥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욥이 좀 증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까닭 없이 믿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를 바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건지지 않는 것은
또 욥의 이 탄식에도 질문에도 침묵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무시하거나 욥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고난의 문제 다 없애주고 해결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으시겠지만 그러면 욥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도전했던 것처럼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해주면 당연히 하나님 믿지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보다 더 괴로운 마음으로 참고 욥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욕심이나 또 잘못된 선택으로 실수로 빚어진 고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여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증명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디언 중에 나바호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나바호라는 부족은 사내 아이가 성장해서 성년이 되면 성년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성년, 이렇게 말하자면 파티를 벌이죠. 파티를 막 하고, 그 밤에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릅니다. 성년이 된 이 소년을 깊은 숲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에다가 묶어두고 혼자 밤을 지내게 합니다. 깊은 숲 속에 혼자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맹수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 깊은 숲속에서 혼자 두려움을 참고 무서운 밤을 견뎌내야 비로소 이제 성년으로, 어른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년식을 할 때 한 사람도 맹수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년식을 치르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나무 뒤에 숨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들고 언제든지 달려드는 맹수를 쏠 수 있도록 긴장 속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 아닐까요? 욥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지키시는 분이라고. 문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의 눈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밤새 아이를 지키던 그 인디언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강해지도록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될 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면 조건의 감사를 찾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성숙하면
남들에게 있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나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감사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잖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로는 문제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숨결조차 지키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